다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기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면서 힘을 주고 있으면 힘을 좀 빼고 마음이 지금 편안한지 긴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을 찬찬히 살펴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는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더 좋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납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호흡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십시오.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호흡을 할 때 알아지는 몸의 감각들,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해도 좋습니다. 배의 감각이나 코끝의 느낌이나 무엇이든지 다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동시에 몸이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의 감각들도 함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몸과 마음이 조금씩 이완되고 편안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일부러 더 힘을 줘야 하거나 몸과 마음에 긴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호흡은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는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를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데 지금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관심을 두게 되니까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하려고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수행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따로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최대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쫓아가느라고 바쁘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런 관념들을 쫓아가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현재를 챙기고 알아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최대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일이죠.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몸은 누워서 쉬고 있어도 마음은 알아차림을 계속 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마음은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사띠라고 하는 이 일을 항상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노력하지만 그 노력 또한 내가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내가 애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있을 때, 아, 지금 이렇게 호흡하는구나 라고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사실 수행도 마음이 하는 일이고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다시 알도록 하십시오. 하루 종일 알아차린다고 해서 내가 힘들거나 지치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수행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차려야 할지 미리 정해놓고 그 대상에만 집중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대상에 집중하는 것 대신에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관심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의 관심이 항상 자신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하는 일이 수행입니다. 혹시 배나 발의 감각만이 수행이 대상이 된다고 믿진 않습니까? 그것이 수행하기에 더 좋은 대상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처음부터 수행에 더 좋은 대상이 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마음이 지금 그것을 알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인데 거기에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알아지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실제 아라마타입니다. 몸의 어떤 특정한 곳에만 집중하지 말고 마음의 관심을 몸과 마음 전체적으로 두십시오. 하나의 대상만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를 다 시야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 알아차릴 때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상을 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 대상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다 보면 마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배의 감각이나 발의 감각이 일어날 때 그 감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또 반응하는 마음이 분명히 같이 일어날 텐데 그거 외에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정한 대상만을 보기 때문에 보느라고 그런 마음들,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지켜보는 것을 놓쳐버리면 결국 이것은 수행자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선을 할 때 가끔씩 어딘가가 막 가려울 때가 있어요. 막 긁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게 희한하게도 처음 수행하는 분들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그 가려울 때 가려움을 그냥 무조건 막 힘을 줘가지고 그냥 참기만 한다면 그게 사라질 때 가려운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그냥 참고 있기만 하다 보면 그 가려운 부분을 긁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돼요. 근데 결국 그 가려움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에 사라지기는 합니다. 사라지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참기만 하면, 그냥 몸에 집중만 하다 보면. 대신에 가려워하는 것을 알고 거기 막 긁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 마음을 지켜보게 되면 그때 그 긁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팔이 움직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또 의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행위가 있고 이런 과정들을 또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도에 대해서도 배울 수도 있고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 전체적인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 하고 싶다면은 먼저 수행이 무엇인지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수행의 근본 목적 그리고 바르게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자주자주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 마음의 관심은 몸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궁금해할 때 마음의 관심이 마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의 알아차림을 하십시오. 대상을 집중해서 꿰뚫어 보듯이 자세하게 보려고 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애쓰지 말고 매 순간순간 삿띠를 놓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대상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보다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 그 노력을 하십시오. 법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대상을 붙들고 끝까지 자세하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여러 대상들을 다 지켜보면서 그리고 대상 자체와 상관없이 삿띠가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상들을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념처 수행은 몸이다 마음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지 않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것들을 다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중에서 어느 하나에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최대한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대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알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 좀 더 능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몰라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질문하는 그 순간 마음이 대상 쪽으로 향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을 아는 순간 곧 이어서 바로 다음 순간에 마음의 관심이 다른 대상으로 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대상이 이 대상 저 대상 자꾸 바뀌는 것, 마음의 관심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다고 당연하다고 알면 됩니다. 대상이 그렇게 자꾸 바뀌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원래 성품이 그런 것입니다. 대상과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은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면서 마음의 힘을 점점점 키워갈 때 선법이 더 자주자주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불선법, 번뇌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선법의 힘이 좋아지는 순간 불선법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갈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선법은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불선법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를 계속 지켜보고 화의 성질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확실히 화가 줄어들어요. 화를 훨씬 덜 내게 되고 또 같은 상황에서도 화가 나더라도 약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탐심이 이해했을 때는 또 그만큼 탐심이 줄어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죠. 반대로 선법, 우리가 알아차림의 성질을 이해하고 지혜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면 사태와 지혜는 또 점점 더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불선법은 이해하면 할수록 점점 덜 일어나게 되고 선법은 이해하게 되면 할수록 점점 더 자주,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역이 아닌 법의 영역입니다. 법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항상 이야기하듯이 불선법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선법, 즉 알아차림과 바른 노력, 사마디와 같은 이런 좋은 마음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뭔가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노력보다는 좋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려는 노력입니다. 사티, 사마디, 위리아, 신심 이런 좋은 마음들을 더 자주 일으키려는 노력입니다. 물론 이렇게 마음의 힘이, 마음의 질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질 수 있도록 마음의 조건들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번뇌가 일어날 때에도 그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는 그 마음가짐이 바른 마음가짐이고 더 궁극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알아차림을 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십시오.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어떤지,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확인하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현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수행입니다. 알아차려서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수행입니다.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불쾌한 느낌이든 좋은 느낌이든 일어남의 성질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나쁘고 좋다는 것은 결국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인 것이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법의 이치로서 지금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또 느끼는 성질대로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좋은 것, 나쁜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는데 무엇이 잘못인가?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대로 그냥 두고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그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번뇌의 성질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될 때 불선법이 점점 약해지고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에게는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질문을 하고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힘을 빼는 이런 연습을 자주 하는 것이 좋은 수행이 됩니다.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고 또 몸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때 그 마음을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수행하는 그 마음을 그냥 몸 쪽에 둔다라는 느낌으로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알아집니까? 몸이 닿아 있는 감각이나 또 오래 앉아 있으면서 점점 변하는 다리의 감각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몸의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고 차갑고 뜨거운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로서 하는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화의 마음도 그리고 탐심의 마음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번뇌로서 하는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도록 몸의 감각에 좀 더 집중하는 것도 초보자들한테는 좋은 수행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릴 때 마음을 순간 눈에 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할 때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마음을 귀에 둔다라고는 느낌으로 수행을 할 때 소리들이 다양하게 들리게 됩니다. 보인다는 사실이 그리고 들린다는 사실이 아주 명확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몸에 둘 때에도 많은 알아차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멍해지고 또 졸음이 오기가 쉽죠. 그리고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심심하다고 느낍니다. 그럴 때
초보자들은 뭔가를 특별하게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더 자주자주 해보십시오. 질문을 통해서 마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수행자는 이 마음을 잠시라도 한가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의 대상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게 됩니다. 대상을 알고 있다면 알아차림이 분명히 지금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면서 마음을 점점 더 알 수 있게 되면 이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것과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뒤에서 관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다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만 분명하다면 그런 관념적인 부분들은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을 알게 될 때,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 마음이 더 많은 것들을 향해 오픈될 수 있고, 그리고 알아차림이 이미 대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이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수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지켜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일으킨다면, 그래서 너무 알아차림 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이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잘 안 되고요. 더불어 다른 대상들도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잘 안 된다면 그냥 다른 대상들을 알면 됩니다. 다른 대상들을 지켜보십시오.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은 항상 있죠. 그런 대상들을 지켜보면서 알아차리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고, 그것을 통해서 법의 성질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몸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도 법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고요. 느낌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도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수, 신법이 다 대상이고, 그게 다 대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법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도 때때로 마음이 활발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둔하고 심심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볍게 질문하면서 마음이 깨어나고 활발해지도록 해보십시오. 더불어 심심한 그 상태 또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지혜 힘이 좋아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마음이나 그걸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어떤 대상이라도 그걸 무덤덤하게 대상으로서 받아들이고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것하고요, 마음이 심심해하는 상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에는 마음이 대상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죠.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잔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이지만, 잔잔하고 고요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에 대해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분명한 알미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수행하는 것 자체가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지지 절대 심심해하지 않습니다. 졸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주 미세한 대상들까지 다 알고 있고 또 함께 일어나는 그 작용들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지겹거나 심심해 하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심심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사실 뭔가 본인이 좋아하는 대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심하다라고 표현할 때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 반응하는 마음이 주로 다 탐심인 거예요. 로바로서 좋아하고 들뜨고 흥분하는 그런 상태를 사람들은 기분 좋다 또는 느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사띠와 바른 견해가 항상 함께 있게 되면 이런 들뜸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수행자들이 심심하다라고 느낄 때는 마음이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또는 강하게 집중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저절로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행입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알 수 있는 대로 아는 수행을 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자세하게, 더 깊게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가볍게 사띠를 두는데 그게 계속 이어져서 가속도가 생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면 이제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의 과정이 항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지기 위해서나 어떤 상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때 마음이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수행을 지속하다 보면 이제 마음의 상태가 이전과는 아주 달라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몸에 관심을 두는 수행을 하지만 그 말이 몸만 지켜보라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것과 함께 다른 것들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십니까? 지금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대충 알아도 괜찮으니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너무 억제하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것을 처음부터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마음이 너무 긴장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게을러지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위안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사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탐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수행에 대한 로바가 없으니까 수행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진심도 역시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마음의 질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런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실제를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을 계속 집중해서 지켜보다 보면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내용을 계속 볼 확률이 많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수행을 계속 한다 해도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생각을 지켜보는 것을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마음의 느낌이나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면서 알아차림의 힘을 더 키워가는 것이 적절하죠. 초보 수행자들한테 어려운 점은 아직 수행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꾸 힘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아의 마음으로서 수행을 하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힘을 써서 금방 지치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대상인 줄은 몰라서 마음이 점점점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깨어 있도록 우리가 적절하게 노력하면서 이런 좋은 마음의 그런 요소들이 서로 균형이 잘 맞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적절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행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물론 많지만 본인의 수행적인 그런 체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체험 그 자체가 지혜는 아니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스스로 수행을 하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는 오로지 자신이 스스로 수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하기에 적합한 그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또한 수행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꾸준히 알아차리면서 어떤 자세가 편안하고 어느 정도의 힘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마음의 질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왜 그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든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냥 단지 지금 알아지는 대상일 뿐이라는 이해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이해는 수행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그렇게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이해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티의 가속도가 있고 알아차림이 충분히 자연스러워졌을 때 그 알아차림을 다시 알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을 다시 알아차림할 때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견해가
수행에 대해서, 수행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의 수행이 빨리빨리 좋아지기를, 발전하기를 원하는데 수행이 발전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지름길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그리고 바르게 계속 노력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수행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능숙하게 잘 하는지, 어느 만큼 할 수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그 결과물은 이미 지금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수행의 결과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잘하고 싶어 하는 탐심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험하는 것은 결국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그 이해가 곧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목적이 대상을 빨리 없애고 번뇌를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신과 물질의 그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합니다. 생각을 빨리 없애려고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라면서 명칭을 붙이고 수행하는 마음에 힘을 많이 준다면 물론 그 순간에는 그 생각이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그 생각은 없애야 하는 생각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은 그냥 둬도 되는 생각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생각들을 다 빨리 사라지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다 없앨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그거는. 마음이 있는 한 생각은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없애거나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걸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요, 차라리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근데 둘 다 불가능한 거죠. 이미 일어난 것을 없애는 것도 또 일어나야 할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생각의 내용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 생각의 내용입니까? 힘든 것은 내용이지 마음 그 자체가 아니죠. 생각하는 마음은 그냥 생각을 할 뿐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괴로운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의 내용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한 것입니다. 내용은 관념이고 생각하는 마음이 실제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거기에 좋은 것, 나쁜 것이 따로 있습니까? 생각하는 마음도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단지 그것 고유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작용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기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에 스탠드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근데 그 불빛이 붉은색일 수도 있고요. 노란 불빛일 수도 있고 그냥 하얀 흰색 불빛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기의 그 작용, 불이 켜지는 그 작용 자체는 사실 같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붉은색 불빛이 싫고 누군가는 그 붉은색 불빛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란색 불빛이 싫고 어떤 사람은 그 노란색 불빛을 좋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마음은 항상 관념을 향하고 관념을 아는 것이 전부이지만 수행하는 마음의 대상은 실제입니다. 마음이 지금 실제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지금 무엇이 실제인지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바른 노력이 되고요. 그리고 점점 이 관념과 실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겼을 때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마음의 관념을 향할 때와 실제를 향할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봐야 할 겁니다. 관념으로 향하면 그런 줄 알고 지금 실제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데 그래도 마음이 계속 관념적으로만 향한다면 그때 그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실제를 알아차림할 때도 역시 그 진행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지 마음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이고 그리고 올바른 대상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이 바를 때 그 마음이 우리 그 수행 자체를 올바른 대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실제를 안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도 마음이고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다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때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더불어 몸의 4대 요소, 지수화풍 4대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감각들을 알아차리는 것도 역시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안이비 설신의 이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윤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에 관심을 두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용들이 나와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없을 수 없고 그냥 단지 알아차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내용에 빠져서 번뇌를 유발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실제하는 작용들의 고유한 그런 성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관찰하는 것은 번뇌를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거 우리가 계속 수없이 들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뇌가 일어날 때, 특히 강한 번뇌가 이렇게 몰아칠 때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 번뇌를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가 사라진다 하더라도요. 번뇌는 또 일어나고 또 다른 번뇌가 또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사라지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일상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 그때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없애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사띠를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진행 과정들을 최대한 다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림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서로 다른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느끼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관념이 일어나는 것도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다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배우고 이 각각의 그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도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께 원리를 배우고 그 원래 의미에 대해서 배워서 여러 가지 응용된 문제들을 푸는 법을 점점 깨우쳐 가는 것처럼 알아차림과 조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이치, 정신과 물질의 근본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일상의 삶에서 번뇌를 덜 일으키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이제 점점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게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라는 걸 알고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또 더 나아가서 무엇을 조건으로 왜 그런 마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는 것이죠. 왜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탐심을 일으키고 또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진심을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일어나는 그 마음들을 바로바로 지켜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진짜 원인을 이제 깨달아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게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 원인이나 조건 없이 그냥 막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법의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란 무엇이 일어나든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는 것임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별 반응 없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작용하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 마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 경험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법이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이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의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나도 없고 우리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본 성품 자체는 어디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작용을 하고 사라집니다. 여러 마음들이 일어나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마음은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의 고유한 특징이나 성품들, 우리가 개성 또는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유한 성질, 그 작용을 나라고 또는 내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아는 성질은 단지 알기만 하고, 인식하는 성질은 그냥 단지 인식하기만 하고, 느끼는 성질은 단지 느끼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법은 다른 법의 작용들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몸은 그 고유의 성질과 작용이 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은 그 고유한 성질과 작용이 일어납니다. 보는 것은 그냥 단지 보는 작용이고, 듣는 것도 역시 그냥 단지 듣는 작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몸과 마음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는 그 고유한 작용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이해할 때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 일어나지만 거기에 탐심과 진심은 함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때는 그냥 보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알아차림이 항상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러면서 그 보는 것이 일어날 때마다 최대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충분히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그 준비가 갖추어지면 이 작용의 성질에 대해서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볼 때에도 들을 때에도 물질적인 과정과 정신적인 진행 과정들은 함께 일어납니다. 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이 점점 더 깨끗해져야 합니다. 지켜보는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통찰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견해로 수행을 하면 탐심과 진심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근데 이 번뇌들을 또 알아차릴 수 있다면 또 그 번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수행의 목적을 바르게 알게 되면 모든 순간이 다 새로운 것,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지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해하면 할수록 번뇌가 약해지고 마음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번뇌가 많이 줄고 난 뒤에 견해가 달라지고 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것이 달라진 게 아니라 견해만 달라진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 달라진 것은 견해입니다. 수행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의 견해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면, 견해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 우리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세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적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어떤 절대적인 힘도 아니고 각자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는 수행을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되고요. 또 하는 만큼 그 결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 번뇌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선법 쪽보다는 번뇌가 더 능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능숙하다는 것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번뇌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복잡하게 하고 또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번뇌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꾸준하게 알아차림을 해야 합니다. 수행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음은 일어났다가 바로 사라지지만 전체적인 과정으로 본다면은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유일한 선택은 매 순간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괴로운 순간에도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의 과정이고요. 또 그렇게 그 길을 찾았을 때 우리는 이 수행의 가치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